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 여호수아서인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살 땅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차지할 땅을 저들이 소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내 집이 없다가 이렇게 적금도 붓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집을 처음 사서 들어간 날,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감격이겠어요. 과거에는 셋방에 살아서 저희도 그랬거든요. 벽에다 못 박는 거 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내 집이라고 해서 액자에 뭐 딱 박아서 걸어놓고 들어갔을 때 감격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40년 넘은 광야를 지냈고 이제 그 시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넘어 이제 자신들의 땅 기업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땅이 아니라 우리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9장이 끝난 자리에서 이어지는 20장으로 넘어오면 주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대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감격과 벅참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인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런 도피성이 어떤 성이냐?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할 수 있는 곳,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곳,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처벌을 유예받을 수 있는 곳,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살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이 도망하는 곳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유예받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그 도피성에 들어간 절차는 어떻습니까? 본문 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을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말씀해요.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이 도피성에 이제 도망을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성읍 문에 서 있는 그 성의 어른들에게 그의 사정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도망한 사람을 그 성 가운데 거주하게 하였다 합니다. 도피성이 받아줄 뿐만 아니라 5절을 보시면 그를 잡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 쫓아오는 보복자에게서 그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도피성 그런 성인 거죠. 죄를 지은 자가 도망해야 되는 성인 동시에 그를 위해서, 그를 향해 달려오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는 성, 그게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해서 이 성에 들어오면 보복당하지 않고 그 성에서 머물 수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 머물 수 있습니까? 6절인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그 성에 머물 수 있습니까? 먼저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거든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잔인해 보이지만 실은 그 전에는 더했다는 거예요. 눈을 잃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이를 잃어도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눈을 빼앗겼으면 눈만큼만 뺏어라, 이를 상했으면 이만큼만 상하게 해라. 이게 함무라비 법전인 거죠. 목숨을 잃었으니 이제 목숨으로 그 값을 받아야 돼요. 보복자가 쫓아오는 거죠. 상황과 배경에 설명 없이 그냥 복수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온 거잖아요. 도망온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정당한 판정을 받을 때까지, 판단을 받을 때까지 머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대사면이 시행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의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죽음은 곧 사면과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면이 단행되었고 그때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까지 그 성에 머물 수 있었답니다. 도피성, 이런 성인 거죠. 그러면 그 성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본문 7절과 8절인데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성이지요? 6개 성입니다. 그 성을 지도로 보면 지금 이렇게 표시된 위치들이에요. 동서남북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든지 저들이 달려서 하룻길이면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나안 전역에 6개의 거점을 두어서 그것을 도피성 삼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재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도피성을 이렇게 위치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그리고 거류민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도피성이 그들을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리로 도망하면 피해 보복을 유예받을 수 있다.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당장의 죄의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이 바로 이 도피성을 소개하는 거죠. 본문을 대하면서 깨닫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저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항상 용서와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용서와 회복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도피성은 용서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성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용서와 회복의 처벌의 유예, 이것을 목적으로 세운 성이 도피성인 거죠. 죄인과 약자가 도망할 수 있는 성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당장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성은 승자를 위한 성읍이 아니에요. 패자를 위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기업 분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이 성읍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기업 분배가 끝난 자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도 그 땅에서 벌어질 실수나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잘 살아야겠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겠다. 근사한 도시를, 근사한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런 기대가 모두에게 있었을 거예요.
네거티브한 거에 대해서, 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시고 이 부분까지를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승리가 아니라, 그런 영광이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들을 위한 용서와 회복의 도성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용서와 회복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승리, 의로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만 행하는 것, 그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 그 일에 더 큰 관심을 두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세심하고 따뜻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도망자가 달려왔어요. 그때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먼저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왔어요. 무언가 어려움 당해서 온 것, 피할 곳을 찾아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문에 서서, 이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광장이고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서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평가받아라, 판단받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이 부분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장로들의 귀에 말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실수에 대해서, 너의 치부에 대해서 조용히 말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배려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이야기가 억셉이 되어서 이제 이 도피성에 머물게 되면 이어지는 본문에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도망왔는데 그래도 그가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저들 안에 거주하게 할 때에 따로 격리하지 않았대요. 따로 한 곳을 정하여서 머물게 하지 않았대요. 자기들 안에, 그들 안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들을 함께 머물게 하였다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들을 그렇게 품어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성들의 배치가 6곳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아까 그 지도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요, 요단강을 기준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피성이 그렇게 있어요. 또 가장 위쪽에, 중앙 지역에, 남쪽에, 그러니까 북쪽에, 남쪽에, 북쪽에, 중앙에, 남쪽에 각각 하나의 도성들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산지까지, 이 산에 있는 것까지 지형을 고려하면 모든 도피성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든지 간에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설명을 신명기 19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신명기 19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뭐라고요?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이런 거리 속에 배치하셨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면 잡히니까.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그곳에 가다가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먼 곳에 두지 않고 이 하룻길에 갈 수 있도록, 그날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배치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실수한 사람을, 문제 만난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신 거죠.
기업을 분배한 뒤에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수도를 세워라가 아니었답니다. 지도자를 위한 성을 세워라, 강한 자들을 위한 도성을 만들어라가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약한 자, 죄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성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늘 약한 자를 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늘 부족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그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둘째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의로운 일, 선한 일들로만 가득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원수들과 싸우면 백전백승을 하고 죄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그러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새벽에 욥기 가지고 씨름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고 있고 친구들은 욥에게 그냥 계속 똑같은 잔소리를 쏟아내는데 여러분, 저들의 처음 의도와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욥을 위로하려고 온 건데 결국 욥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고 있는 친구들의 말을 대합니다. 그런 거죠. 의도가 선한데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깨지고 상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자들까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날 그곳에 도피성을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그곳에 도피성을 두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피성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도피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깨어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한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에 말씀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삶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죄와 연약함이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이 없고 편안한 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고 잘 살고 멋진 인생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흠이 있고 허름하고
아픈 인생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한 도피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피하면 원수와 보복자들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날 그들이 도피성에 피함으로 이제 그 안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피하면 그분 안에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287장에 보시면 예수 앞에 나오면 이란 찬양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싶거든요. 반주 없이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도피성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그 주님 한번 고백하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언제 임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면, 그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깨어짐, 허물, 상함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이 허락하신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도피성이 있고 이제 그런 인생들이 도피성으로 아마 도망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처음에 도피성은 아마 지리적인 장소로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읍들 말입니다. 그냥 그 성읍이 도피성이 된 거죠. 그 지명인 거예요. 그 지역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이 도피성이 선 지역이 된 거지요. 하지만 이후에 그 성읍으로 도피한 자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성의 분위기, 그 성의 성격,
그 성의 느낌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도피성으로요.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들이 모이면서 그 성의 성격이, 그 성의 분위기가, 그 성의 정체성이 정말로 도피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곳에 가면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평가받지 않고, 그곳에 가면 누군가 나를 비판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과 안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용서받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성이 정말로 그런 성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이름으로 도피성이 존재했다면 이후에 그곳에 도피한 자들이 모이는 것을 통하여서, 그곳에 도망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받고 회복된 자들이 그 성에 머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성은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도피성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1만 달란트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좀 못 받는다 해서 일당을 100불로 치면 1달란트가 60만 불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60억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하면 7조 9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잡혀왔어요. 그런데 왕이 저를 딱하게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도 갚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60억 불을 빚졌는데 1불도 갚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나가서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만불입니다. 지금 60억 불을 탕감받았는데 만불을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를 붙들고 목을 잡아서 그를 끌고 가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나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품어내기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본문을 대하면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셔서 그분께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그분으로 인한 용서와 회복이 임했다면, 그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다면 이제 마땅히 우리도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성에 들어감으로 내가 그런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는데 뒤늦게 내 뒤에 온 사람 내가 이렇게 실눈을 뜨고 쳐다볼 수 있겠어요?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다 그렇게 용서받고 모인 자들이 그 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듬는,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쑥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도피성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담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오늘 말씀에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용서와 회복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승자가 아니라 패자,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안 되는 인생 먼저 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도피성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분 안에서 용서 회복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사는 작은 도피성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품고 회복시키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내 삶과 우리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